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사람과 다른 피조물, 특별히 짐승들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과 그것들과 다 가장 다르게 만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발로 걷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또 깊이 있게 생각, 그래서 생각이라기보단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도 맞고요. 눈에 띄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한다는 거예요. 말, 바로 이 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강아지도 말하지 않아요? 월월 월월월 이렇게요. 근데 그건 말이라고 하지 않죠. 단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내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통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같은 종류들 혹은 다른 짐승들과 교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펴볼 때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과 언어는 서로의 생각, 여러분과 저 혹은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혹은 가족들 간에 혹은 교회 간에 혹은 다른 공동체들 간에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감정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이 없이 어떻게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냥 입은 꼭 다문 채 눈짓으로 아셨죠? 무슨 소린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 이러한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제9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특별한 선물인 언어를 통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에 순종해서 그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 조사니까 신빙성에 있어서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들이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요? 가장 많이 쉽게 하는 거짓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 가운데는 당신이 이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이게 가장 많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내가 버는 월급 그게 다야.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술이나 담배 내가 꼭 끊을게.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이고. 여자가 또 남자한테는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 이렇게 샀는데, 이게 진짜 싼 거야. 굉장히 싼 거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때문에 샀어. 이런 것들이요. 또 다른 얘기는 당신이 최고야. 이거 거짓말이라고 들어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가장 긴밀한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사실은 거짓말,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때에는 분열 혹은 믿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이런 사소한 거짓말만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주 중대형급, 범죄형급 거짓말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전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봐서 거짓말인 거 아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뻔뻔스럽게 전 모릅니다.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언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이라는 도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거짓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거짓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거짓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예, 참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참된 말과 거짓된 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눈에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무슨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것들은 거짓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될 뿐이지, 더 부각될 뿐이지, 사실은 참된 말과 거짓된 말로 나눠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9계명, 이 9계명을 단순히 말에 대한 문제,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참된 말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계명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먼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해 간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의지를 표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이 말, 이 혀의 권세를 무엇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의 권세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죠. 불의 사용에다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혹은 무심히 버린 담뱃불 하나가, 혹은 성냥불 하나가 화재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피해를 가져오죠? 작게는 조금 타기도 하지만 좀 크게 하면 몇 천만 원, 좀 더 크게는 수억 원. 정말 더 큰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일들이 생겨요. 이 불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는 것, 우리의 이 혀끝에서 시작되는 이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리고 혹은 단순한 말이었는데, 나는 아무런 뜻이 없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마치 살인한 것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살인한 것과 같은 이러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옳지 않은 말 혹은 부정적인 말들은 분명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험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관계를 깨뜨리고 너와 나 할 것 없이 다 망가뜨립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말들, 이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단지 이 부정적인 말만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긍정적인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야, 넌 참 잘생겼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긍정의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말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문제가 되겠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같은 데에다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말 혹은 긍정 이런 식으로. 대화, 긍정, 언어, 긍정 이렇게요. 그러면 도서 목록이 쫙 나오는데요. 100권도 넘어요. 이게 20개씩 정렬돼서 10페이지를 넘어가니까 200권도 넘는 거예요. 긍정의 말,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수없이 많은 책들, 이러한 말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긍정의 표현을 해야 돼, 긍정의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책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볼 때 그렇구나, 말을 잘하면 성공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또 특히나 자기에 대해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고 말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뭐 거울을 보고서 너는 정말 될 놈이야. 넌 정말 될 수밖에 없는 놈이야. 오늘 하루도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 좀 어떻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을 쳐다보시고요.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멋지다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울 속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넌 정말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말들을 하세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넌 클 수 있어. 넌 170도 넘을 수 있어. 이거 안 했겠어요? 제가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의 말들이나 긍정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긍정의 표현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인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잊은 채 무슨 소리, 긍정적인 표현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인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외쳐댔겠어요. 즉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대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엔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다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될 놈이야. 그런다고 다 잘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긍정의 말과 또 긍정의 표현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작용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긍정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 아주 희소식이에요.
공부하지 마. 그리고 거울 쳐다보면서 주문처럼 외워요. 너는 정말 공부를 잘할 놈이야. 하버드 갈 놈이다. 하버드 갈 놈이야. 넌 정말 하버드 가고도 남는다.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이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말 때문에 이 긍정의 말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혹은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며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진짜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또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이 뜻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 그 성공 때문이라도 성공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뭐 소원한 게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럼 도대체 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이 저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했던 이 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우리의 심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한 것으로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럼 그 앞에서 욕을 해야 돼. 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던 혹은 불신의 말을 하던 혹은 긍정의 말을 하던 부정의 말을 하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거짓말, 부정적인 말, 믿음에 위배되는 불신의 말들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긍정을 표현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 말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는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말, 그 말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심각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파괴를 합니다. 무엇인가 부수어버려요. 첫째는 무엇을 부술까요? 우리는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부숴버립니다. 망가뜨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미 저는 어느 한편으로서 인격의 손상을 가져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나 하나로만 끝나면 되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내가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거짓말을 듣는 그 상대방의 인격도 무시가 되는 것이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주고받는다면 양쪽 다 인격이 손상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이 공동체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소한 문제 우스갯소리로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엇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돼서 미안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짓말이야. 1년에도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오늘 장례식장 같은. 이러한 말들이 나중에 발각되고 다시 드러나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빌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즉 거짓말하는 당사자,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듣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유대 관계를 깨뜨린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더 긴밀한 관계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자녀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돌리는 일이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아주 정말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자녀된 우리도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가 혹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 이것 때문에도 안 되지만 그건 단지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그 권리를, 그 자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니 우리도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예.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도 못하고 좀 억울하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 좀 제껴두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벌 혹은 그들이 가게 될 곳이 어딘가,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닮아서 거짓말하는 거, 나 그건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차치해 놓고요. 그건 좀 제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 결과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톡 깨놓고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생활이요 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을까?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는 존재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 마귀가 또 그 사탄이 가장 먼저 했던 그 거짓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사단, 거짓말하는 백성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존재, 그거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마귀와 사단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거짓말해서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난 그곳 가기 싫다면 우린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그러나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참된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된 삶을 산다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그게 정말 힘드시다면, 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라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진실함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함.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보잖아요. 빤한 거짓말들. 정치인, 경제인 할 거 없이 종교인들까지도 그냥 뻔한 거짓말, 눈에 보이는 거짓말. 조금만 파헤치면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딱 꺼내가지고서 이야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녹음이 쭉 돼요. 그렇게 녹취록이 나와도 그래도 거짓말, 끝까지 오리발.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 돼버린 그런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한 말과 또 더 나아가 진실된 말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건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우리 거슬러서 올라가 볼까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건 무엇을 존중하라는 얘기겠죠?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뭘 존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결혼 예식에 대한,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 무엇에 대한 존중일까요? 상대방의 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이에요. 오늘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존중은 무엇이요? 명예로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죠. 자, 3계명은 누구의 명예를 높이는 이야기일까요? 3계명? 그건 하나님의 명예를. 오늘 우리가 보는 9계명은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할 때에,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말로서 누군가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할 때에 가장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이 말이요. 이거 정말 아주 차라리 누군가가 있고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요,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발각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드러나고 말잖아요. 좌우간에 그냥 결정이 나잖아요.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제3자들만의 3자가 없는 상황,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변명의 기회도 없이 그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던 간에 말이에요. 사실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누군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하면 별로 부담이 안 가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역지사지라고요. 누군가가 하는 거짓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명예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순간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비방과 혹은 우리의 중상모략을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용어를 보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위증이죠, 위증. 자, 고대부터 이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증인 한 명으로 안 돼.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게. 두 번째 또 뭐죠? 너 선서해, 선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위증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네 입으로 얘기해. 이러한 장치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놓은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의의 거짓말, 백색 거짓말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라면 뭘까요?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의사가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숨기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가 받을 충격을 넘어서 그가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는 것으로 볼 때는 그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 백색 거짓말, 이것도 우리가 자제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시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위험이 혹은 때로는 불리함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없는 사람, 제3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들, 중상모략하는 일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상대방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이 교회가 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하십시오. 가정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녀들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은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긴밀한데 그런데 거짓말이 생겼다. 그때는 그 파괴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참된 것처럼 너희도 참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